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1장 이전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그 어느 때에 영원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죠.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어둠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창조했어요. 어둠과 빛은 같이 공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한 곳에 구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하고 빛을 한 곳에다 놓고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빛이 물러가면 또 어둠이 다시 와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육체로 보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육체한테는 실상이지만 그럼 우리의 실상은 영혼이 실상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들의 풀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풀과 같은 것인데 그런 영원한 것이 있어서 영원한 빛,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을 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예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태양빛이 있어요. 저 태양빛이 있는데 저 태양빛은 언젠가는 없어지죠. 언젠가는 없어지죠. 창세기 계시록에 보니까 또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보니까 모든 것은 체질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체질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지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단번에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하나의 그릇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변이지 그것이 우리에서 잘 살고 잘 하리라 그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주님께서 만들으시고 지금도 그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저 태양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도 달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 발사가 되냐? 하나님이 손 뗄 때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뭐 세상이 자연이 훼손되고 뭐 이렇게 해서 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띄면은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물은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육체로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삶은 영혼의 삶을 위한 기회지 이거 실상이 아니다 그 소리죠. 영혼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목사가 됐던 그가 전도사가 됐던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인간이 영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거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육체가 굉장히 큰 것 같아도 안 크다고 그랬잖아.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3일 전에 차 팔아놓고 간 사람이
아니 전화가 안 오고 차도 안 오고 전화 걸어보니까 전화도 안 받아. 또 전화 걸어보니까 부인이 받았는데 간암에 걸려서 간 끊어냈다고. 그 퇴원하는 날 퇴원하려고 보니까 그 고혈압인데 그 사람이 또 저혈압이 돼가지고 또 깨어나지 못해서 한 주간을 더 또 누워있다가 그리고 퇴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 이게 인간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 대단한 것 같아도 이건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대단하게 육체가 오래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육체가 저 태양빛에 의해서 태양 아래 살잖아요. 육체가 저기 살듯이 우리 영혼도 영혼의 태양이 있어. 영혼의 태양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여. 영광이시라고. 그러니까 저 그전에 문선명이라고 통일교 교주가 있잖아요. 나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땐가 중학교 다닐 땐가 그 강경이래 곳에 강경이라는 곳에 그 조만한 그 통일교 저 가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루마기로 옷 입고 문선명이 사진 붙여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서 그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 너무 잘 알아서 교만해서 성경 너무 잘 알으니까 교만해서 내가 태양이겠구나. 내가 잘 알고 하니까 태양이겠구나. 자기가 태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으로 하나의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체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 또 모두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태양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 사람은 그거라도 아는데 여러분은 영혼의 태양이 영혼의 빛 되신 분, 내가 영원한 음부의 세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육체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 음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텐데 그 거기서 빛이 저 태양빛이 저 빛은 저 빛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 그 소리. 주님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물질적으로 한 사람 본다면은 그들은 영혼이 갔어도 소경이요. 영혼이 소경이요.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소경이라서 그 술래잡기 하듯이 나 잡아라 소경한테 하듯이 예수를 믿어도 이 영혼이 있는 줄을 모르고 저 영광의 빛 하나님이 영광의 빛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소경이 돼서 마귀 귀신이 오라는 대로 가봤더니 거기가 영원한 지옥불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50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전에 청년회 때랑 청년회장도 하고 교회 재정도 보고 근 40년 가까이를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런 소리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시골에서도 어디 부흥회 같은 부흥이나 부흥 다 쫓아다니고 다 그랬어도 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 영광이신 분이다. 그분의 빛을 받아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 특히 내가 다니는 데는 감리교인데 거짓도 못 들어봤어요. 이걸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그 영혼이 두 개로 육체가 끝나고 나면 영적 세계에 접어 들어가는데 육체가 있을 때 저 태양이 되신 그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육체가 끝나면은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 나는 잠 금방 자요. 나는 그냥 툭 자.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까도 그래서 나는 그냥 죽고 싶으면 죽을 것 같다고. 왜 그러냐?
잠을 계속 자는데 잠을 자고 안 깨어나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 안 그려? 생각을 해봐. 잠을 지금 잠들었는데 잠이 안 깨.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거라니까. 예수님은 뭐라 했어? 죽은 걸 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냥 예수님께서 뭐 할 말씀이 없어서 그냥 뭐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잔다, 깨우러 가자, 그냥 그렇게 한 줄 알합니까? 우리가 봐도 생각해봐. 잠을 잤어요. 지금 아침에, 저녁에 잤는데 계속 안 일어나고. 그럼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 그런데 자, 잠을 자면서 꿈을 좀 꿔. 계속 꿔. 자기는 계속 꿈을 꿔. 지금 죽었는데도 계속 꿔. 다른 사람이 나는 안 죽었지. 나는 계속적으로 꿈꾸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 꿈꾸면서 계속 가. 도전이 잠에 들어서 꿈을 꾼단 말이야. 지금 꿈을 꾸면서 계속 나는 계속 꾸고 가.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저녁은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서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처리하고 불바다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다 육체가 처리했는데도 나는 지금 뭐해? 나는 뭐 하고 있어? 계속 꿈꾸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경계선, 죽음이라는 경계선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별도로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뭐야, 서해안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뭐 깜빡 졸음했더니 깜빡 깜빡 졸음 졸았는데 깜빡 졸음 뭐라고 했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깜빡해서 잤는데 벌쩍 일어났더니 저 세상이들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가는 거 다시 얘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뭐라겠냐? 나사로가 죽었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잠잔다. 근데 깨우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봐자. 내가 지금 저녁에 자는데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육신이 강하니까 꿈 꾸는 것도 모르지. 꿈을 꿔 지금. 꿈을 언제 꿔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 꾸고 있어.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어. 그 꿈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도 계속 꿈을 꾸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제3자가 볼 때는 아침에 안 일어나서 죽었어. 그래서 보니까 숨도 안 쉬어. 병원에 냉장실에 냉동고 넣어놨다가 저기 화장터에 가서 다 처리하고서 지금 다 끝내버렸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꿈꾸고 있다니까. 계속 저 나라 도속에 들어간 것 뿐이란 말이지. 죽음이라는 그렇게 막 대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딱 끝나고 나서 훤히 주님 앞에 같이 쭉 그냥 육체는 끝났더라도 가는 거하고,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캄캄한 데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와서 덤쩍 안고서 내 꿈인데도 그냥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육체가 있는 지금 내 영혼을 내가 건사를 안 해놓으면,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으면 사랑의 아버지로 만나지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분명히 예수님 만난다니까. 만나는 그때는 심판지로 만나서 저 지옥에 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그러니까 체험을 하라니까. 자, 봐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를. 경험한다는 건 뭐야? 완전히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안다고 해서 다 알아요? 김청근 목사 다 알아? 나 잘 아는 사람 누구요? 우리 사모님만 나 잘 알아. 이게 아는 거, 이게 아는 거라고. 응? 당신은 사모님 잘 알아?
고약한 할맹이로 보지?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려. 내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하면 이 세상의 마귀가 그냥 끌고 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줘. 내가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성령님 나한테 좀 들어오시라고, 계속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분이 나한테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문을 안 열고 주님 계시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그 분수 떨어서 대가디? 내가 만나서 주님을 들어오라고 만나달라고 해야 돼. 그분이 들어오시는다니까. 주님은 우리 안 돌아요. 의지를 줬다니까. 주님은 절대로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네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왜 가? 누가 보내서 갑니까? 자기가 택한 거라니까. 지옥은 자기가 택해서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도 지가 안 믿잖아. 그거 뭘 택했어? 지옥을 택한 거잖아. 택한 거예요. 거지같이 살려면 누가 거지 만들어줬어요? 지가 지금부터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라고 안 하고도 했는데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쓸데없는 짓거라고 밤새서 쪄들어 다니고 낮에는 빙빙거리고 졸고 학교는 안 가고. 그렇게 6년만 그렇게 해봐. 6년만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응? 여러분들, 니들 지금 중학생들, 니들 6년만 잠 안 자고 날마다 핸드폰 지금 하듯이 하고 살아봐. 그럼 니들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볼 것도 없어요. 지 스스로가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계속 핸드폰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지가 안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옆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 위해 사는지는 모르고 밤새도록 핸드폰하고 4시까지 하고 5시까지 하고 계속해. 아니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하기를 6년만 해보라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까지 가니까 6년 동안 그렇게 해봐. 뭐 되는가? 뭐 되는 거 해보라니까. 거지돼. 거지되는 거 누가 시켰어? 자기가 택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거지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공부도 못하고 방칭이 된다고 해도 자기가 스스로 안 해놨은 것은 자기 걸 택한 거 아니란 말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노력이 98%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개미나 버쩍이랑 똑같아. 토끼랑 똑같아. 저기 뭐라고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똑같아. 머리 좋은 것은 1%, 2%뿐이 해당 좌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안 하고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노력하는 사람이요. 안 보게 다 놀 때는 같이 막 놀고 저는 집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한다니까. 그래 같이 있는데 저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몰라? 저놈 떨어져야 5명뿐이 안 보면 집에 그런 세사가 10명이면 5명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80도에서 90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왔어. 5명 보면 5명 떨어져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낮에같이 막 실컷같이 놀고 놀아서 피곤할 때 잘 때 나는 공부해야 내가 그래서 떨어지고 갈 수 있는 거요. 막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그런데 니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잠 늦게까지 핸드폰하고 해.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니까 훌륭한 사람 일단은 3년 딱 끝나면 딱 구별될걸? 3년 되면은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가서 핸드폰만 하고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3년 딱 지나면 고등학교 갈 때 표시 딱 나요. 멍청이 짓 하고 딱 얼굴 흐르멍텅 동태눈 돼가지고 쓸모없게 돼버려.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은 그때는 더 차이 나. 대학에 가서도 말 안 듣고 분수 떨고 다니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누구 하소연도 못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해? 어떻게 하소연해? 지가 다 그렇게 해놓고 엄마가 언제 공부하지 말아겠어? 엄마가 핸드폰만 하라겠어? 목사님한테 너 집에 가면 핸드폰만 해라 해? 그렇게 했어? 자기가 택한 거라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도 내가 택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주님 만나야 된다 해도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요. 어른도 기도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서 어떻게 지가 은사를 받고 무슨 일을 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택하는 거예요. 나 은사 필요 없다고 택하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지를 줬기 때문에 절대 의지 초월하지 않아. 네가 하기 싫어? 그럼 그 길로 밀어붙인다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더 죽이려고. 아니 그 누구야? 사울 왕이 말 안 들었잖아요. 아말렉을 쳐 죽이라. 말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도 두는 둥 마는 둥 오히려 천명만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계속 죽일 길을 노렸잖아요. 다시 몇 번 죽일까 안 죽였어. 결국 지가 스스로가 분수 떨다가 목매달아 죽었어.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처음에 택하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예 하고 해야 되지. 고집피고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갈 길 없는 거야. 갈 길 없는 거야. 다 그래. 집에도 여러분 집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안 해. 우리 저 처남 하나 있어요. 처남 하나 있는데 키는 크고 다 그런데 자기 형은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근데 돈 얼마나 많이 들어. 한 달에 막 돈을 막 퍼주듯이 해서 갔다 와. 거기 가가지고 그 무슨 박사요? 물리학 박사 와가지고 삼양사 거기 이사하고 지금은 또 정년퇴직에 돈 수없이 받아가지고는 전북대학교 또 교수로 또 갔대. 지난번에 니들 만난 사람도 만나서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냐? 그 무중하니 이상하잖아. 그 동생은 덩치도 크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건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도 거짓말만 시키고 뭐 사다 먹고 막 이리고 공부 안 했어. 고등학교부터 졸업 못 했어. 얼마나 풋풋하게 사는지 몰라. 쟤네 형이 돈 안 준다고 지금도 막 풋풋거리고 풋풋지도 않은 거지. 아니 돈 많은 아버지가 얼마 대학원까지 아니라 미국까지 아니라 미국 유학 몇 번이라도 보내줄 판인데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서 그 꼴 났으면서 지금 와서 형부가 안 도와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 왜 도와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돈 많은데 왜 도와줘?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은 부모 있을 때만 형제간이요. 부모 딱 끝나면 형제간 아니요. 그때는 벌써 딴 사람하고 딱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형제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도움 받으려고도 생각도 하지 말고 나 스스로 살 생각해야 돼. 한 푼도 안 도와줘. 그런데 막내들은 형이 도와주고 누나가 도와줄 줄 알고 푼수 떨지만 그 등신들이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서 너 등신짓 하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안 도와준다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딱 벌써 결혼하고 나면은 내 게 아니거든. 나 혼자 세상 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은 저놈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요. 왜 창조했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처럼 참으로 불쌍한 영이 됐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증거가 뭐냐?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성령을 주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폭풍하고 힘들어요. 어려울 때, 육체가 어려울 때 영혼을 위해서 성령을 사용해서 나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 부하들을 보내는, 그 부하가 누구야? 권능들을 보내주는데 권능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을 보내, 천사들을 보내서 빨리 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지금 천사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기도를 해도 듬성듬성하지만 기도하면 천사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잖아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하늘 아버지께 천사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다 기록해놓고 우리가 갔을 때 나중에 계산할 때 처리해준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는데 죽으라고 기도하잖아, 안 하잖아. 기도 안 해놓고서 무슨 뭐 자기한테 무슨 어떻게 하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체 것도 다 해결해 주는 거야. 육체 것도 해결해 줘요. 육체 것도 해결해 준다고 얼마나 좋아.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다 보면 육체 것은 덤이라니까. 뭐로 내 일을 내가 해. 안 되는데 해봤잖아. 아니 손 대는 것마다 안 되잖아. 손 대는 거 다 망하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한테 그래, 아니 손 대는 거 다 망하지 않냐고. 벌써 엄청난 돈을 까먹었지 않냐고. 그럼 이제 좀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냐. 안 해요. 자기 방법으로 세상 살아봤는데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요? 자기 방법으로 끝까지 살으려고 그거 얼마나 폭폭하고 미련해?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음부의 세계,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통치하는, 태양빛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으로 우리 영혼이 육체가 된 그 영혼을, 속사람을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나라에 우리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데? 그 연어가 그런다고 그러죠. 연어가 저 알 까놓은 엄마가, 애미가 알 까놓은 그 산골짝 그 위에 거기서 푸덕거리고 올라가서 알 까놓으면은 그게 부화가 돼가지고 또 한 바퀴 바다를 다 한번 돌고 나서 다시 거기 올라와가지고 저도 알 까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왔어? 여러분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하나님한테서 왔잖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나요. 그게 나. 그게 유전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세포가 또 쪼개지고 또 계속 쪼개져서 그게 나라고. 영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지 못하고 저 밑에 저 캄캄한 어둠에 있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저 최연서 선생님 이 앞에다 앉혀 놓으려고 했더니 오늘은 저렇게 잘 됐네 또. 내가 지난번에 불러가지고 그랬어. 야, 너 그렇게 못 알아듣고 자꾸 조롱하고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줬어. 그랬더니
며칠부터 앉는다고 그랬지? 23일부터. 에? 에? 28일. 28일 주일부터 여기 앉기로 했어요. 내가 불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네가 나의 일을 좀 해야지. 그랬더니 여기 앉았더니 28일부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시험도 보고 내가 보니까 그러나 시험도 보고 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졸으면 이제 벌떡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잘 듣네. 잘 들어 착정을 하니까 잘 듣는데 금방 알아듣죠. 이런 것은 알아들으려고 딱 여러분 맘만 딱 먹으면 금방 알아들어. 가장 쉬운 거거든. 어려운 거 영어 쓰는데 어디 있어? 헬라어 쓰는 거 있어? 내가 헬라어도 못하는 사람이 히브리어도 어디 있어? 안 쓰잖아. 순수하게 한국말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어렵다면 어떻게? 예수님 때도 그랬어. 내 살을 받아 마시고 내 피를 받아 먹으라니까 다 어렵다고 도망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을 때가 올 거예요. 참 차곡차곡 알아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 자체를 몰랐으니까 어둠이 있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경했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빛이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또 태양빛이 있는데 무슨 빛이 또 하나 있어?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은 누구 나와 있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11장은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응?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잖아. 11장은 빛을 얘기하려고 빛을 자기가 영광의 빛, 영혼의 빛을 얘기하려고 나사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12장에 11장에 나타났어요. 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9절에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예요? 육체의 낮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대낮이면 대낮에 우리가 육체가 대낮에 눈을 벌떡벌떡 뜨고서 난 12시가 최고 가장 태양이 정오에 우리 눈앞에 딱 떠 있을 때가 난 12시인데 12시에 사람이 낮에 이렇게 다니면 눈 뜨고 다니면은 저 세상 태양빛이 있으니까 잘 보이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다 치우고 가고 가잖아요. 여기까지는 뭐야? 육체의 빛을 얘기해.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빛을 얘기해. 그런데 거기 또 이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런데 여기는 뭐냐? 밤에 다닌다 우리가. 밤에는 태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빛이 그 사람에게 없으니까 없는 거로 실족하잖아요. 자, 얘기 들어봐요. 자, 봐봐. 낮에는 여기 앞에 여기 뭐가 이렇게 바리케 쳐 있고 뭐 지나가려면 넘어뜨리는 게 뭐가 있다고 칩시다. 캄캄한 데는 자기가 가도 눈 뜨고 가도 모르잖아. 캄캄하니까 빛이 어둡으니까 너무 실족한단 말이죠. 낮에 가면 그게 있으니까 실족치 않아요. 확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밤낮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네가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네가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네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적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영적 캄캄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 여기까지는 지금 낯을 얘기한다. 우리 육체가 낯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육체 낫을 얘기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낮과 밤을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낮과 밤을. 영혼의 낮과 밤을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영적인 소경이 됐다면 네가 이렇게 다닐 때 뭐 하고 다녀? 마귀가 툭툭 치고 바리케이트를 쳐놔도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즉 그런 얘기예요. 자,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것만 알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아까부터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이제 빼들쳐가지요. 자, 봐봐. 예수님께서 성경에 쓸 때 그냥 어려운 글씨를 쓴 게 아니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것이지 대학 나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놓은 게 아니에요. 고등교육 나와서 나온 사람이 이해하도록 된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됐다니까. 지금 내가 이해 못하는 손 들어봐. 난 12시 태양이 떠 있는, 환히 태양이 뜬 막 더운 날에 그때 다니면은 밖에 뭐 같은 거 있으면은 내가 걸어갈 때 여기 뭐 장애물이 있구나 피해가고 뭐 건너가고 물 있으면 뛰어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낮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밤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밤에는 캄캄하니까 앞에 뭐 있어도 몰라. 그냥 물 있는지도 모르니까 첨벙 돌 있는지도 모르니까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도 밤과 낮이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고 실족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영혼이 지금 마귀가 우리 영혼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자, 잘 들어봐. 지금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네가 영적인 것을 네가 모르면 캄캄한 소경이 됐다면 너에게 들어와서 마귀가 병을 가지고 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너를 지금 이혼시키려고 하고 싸움하게 만드는 것을 너는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 소리요. 네가 안다면 이 마귀가 나를 와서 우리 집을 파괴시키려고 이간시키고 있구나. 괜시 나를 충동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움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안다면 당연히 싸움 안 하겠죠. 미리 알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아. 예수님 영광에 비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이 열려버리면은 벌써 마귀들이 분수 떠는 거 다 알잖아요. 자, 이번에도 가서 자 봐봐. 나는 언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캄캄하니까. 몰라. 그것들이 또 잠잘 때도 들고 화를 낼 때도 들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그것들은 허가 안 받고 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이거든. 귀신은 왜? 당초에 사람의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뚱어리를 좋아한다니까. 몸뚱어리가 없으면 힘도 못 써. 그것들은 육체 속에 들어와 있을 때만 힘을 쓰지 밖에 있을 때는 힘 자체를 못 써요. 귀신들은 몸에 있었던 거니까. 내 속에 있던 영이 예수 안 믿는 영이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귀신이라는 신이 된다니까. 귀신이 돼서 있었으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병도 만들어주고 환경도 나쁘게 만들고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밖에 나가서 또 요지나 가서 앉아 있고 저기 지난번에 내쫓으니까 저기 어디 어디 간다고 그러잖아. 저 불교 어디 간다고 저 계룡산 어디 간다고 지난번 쫓았다 그러더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데 가면 힘이 없으니까 못 쓴단 말이야. 사람 속에 들어와 있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영이 열리면은 그걸 알잖아요. 내가 귀신 들어와서 저 지랄 하는구나. 와서 귀신 쫓아버려. 그럼 낫잖아요. 아니 우리 이은경 성도님 저 양반 지금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참석하는 것이 이거 보고 이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라는 기적은 우연찮게 왔지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에 어떤 이 윤리 도덕이나 문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귀신 나가니까 멀쩡해져 버렸으니까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오. 세상에 지금 이 21세기가 넘나들고 있는 이때 어떻게 해결되겠어.
근데 그걸 보니까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날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 금요일 나오라도 안 나오는데 그거 2번 체험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는 거야 이제. 이게 체험하는 거, 이게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내가 체험을 해야 이 신앙생활이 편하고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 봐봐. 할아버지가 그래도 늙은이가 되면 되게 이 상갓집에 안 가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안 가, 되게 약하니까. 할아버지가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할아버지 친구는 할아버지 아니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그럼 친구는 누구요? 할아버지요. 그 사람도 할아버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절친인데 저녁마다 와가지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놀고 막 한참 사는 낙이 둘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 시들시들하니 그 사람이 죽었어. 죽으니까 노인 되면 친구 죽으면 잘 안 가거든. 그냥 너무 친하니까 거기로 갔어요. 가서 왜 네가 먼저 갔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너 먼저 갔느냐고 그러면서 서럽게 하고서 집에 딱 들어왔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눈 거야. 이제 몸도 누웠어 이제. 그러고 시름시름하다가 이 사람도 죽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친구에 있는 귀신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이분한테 들어붙는 거 자기는 영이 얻어가지고 몰라. 자기를 죽이려고 붙어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영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영이 자기를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 삼아서 그쪽 죽은 할아버지 귀신들이 와가지고 너도 같이 가자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딸이 셋이요. 그 중에서도 엄마가 돌아갈 때 가장 슬프게 막 애곡하는 사람이 있어. 막 눈물 흘리고 막 정신없이 우는 사람이 있어. 요 사람한테 들어가는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죽은 거에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건 물론 세상에 살았으니 같이 혈육이 같이 살았으니까 참으로 앞으로 다시는 못 만나니까 눈물 나죠. 그건 슬픈 거지.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 형제의 영이 귀신이 나한테 두려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애곡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쪽은 영이 반드시 나한테 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부모한테도 마찬가지.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이처럼 이걸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죠. 알아야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 낮과 밤을, 육체 낮과 밤이 우리가 실족하잖아. 모르면. 그 마찬가지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듯이 우리 영이 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어두면 결국 어디가? 죽으면 마귀가 오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영이 눈이 열리면은 그때 딱 보면 알지. 귀신한테 왜 가겠어? 주님한테 가야 되죠. 이처럼 영이 열리는 거고 안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해라는 것은 해가 새로 떠서 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새해 하잖아요. 새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전도서 1장에도 헛되니 모두 헛되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가 뭐냐?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한 해가 끝나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새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세상 것들은 다 끝나버려요. 새로운 것이 없어.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우리는 영이 죽었던 것들이잖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다. 그 소리. 새해가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지. 또 달에 가서 정신 빠진 사람들이지. 아니 어제 떴던 실컷 쳐다보고서 아침에 가서 쳐다본다. 그 달이 딴 달이 뜨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달은 그 달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지. 그 달이 별이 새로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띄워준 게 아니오. 어떤 여기까지 뜨던 달, 별 그게 다시 뜨는 거 이게 새하단 말이죠.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으로 다시 거듭난 것,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는 저 태양빛에 살지만 여러분들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산다. 할렐루야.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건 하나의 예표야. 네 겉사람은 저 태양빛으로 살지만 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초 어둠만 있었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빛을 만들으신 것은 우리는 당초 다 지옥 가게 생긴 것들인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뭔 얘기냐? 거기 보니까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잘 알아듣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 얘기해도 잘 이쁘게 알아듣으면 좋겠어. 거기에 그 얘기 여기 봐봐. 11절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구원이 가까웠잖아.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날이 많지 않았어요. 가까이 왔다. 맞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은 반드시 낮이 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저녁이 시작되면 반드시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밤이 오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오는 거. 이거 히브리 사상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로 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이 돌아온 것을 하루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시작을 해. 어둠부터 시작돼서 빛으로 움직여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 그와 같은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어둠이 뭐고 빛이 뭐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낮과 같이 그러지.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잘 박힌 목같이 간살 떨지 아니하고 조급 떨지 아니하고 아주 단히 못박같이 같이 신앙이 아주 달박이 못같이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번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는 것을 단정히 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마지 말라. 그런데 거기 술 취하지 말며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앞에 방탕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자, 여기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랬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보면은 술 취하면 어떻게 술 먹은 사람 어디 갔어?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지정신이 아니잖아. 세상 놓고 살잖아. 술의 기운에 살듯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 성령에. 할렐루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줘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까지 술 취한 사람이 흥청거리듯이 그렇게 내 것이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움직임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방탕한 것을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육체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대개가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거짓 이중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음란하지 말라는 것, 음란이라는 것은 육체로 다른 사람 음탕한 마음을 먹고 간음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걸 음란이라고 그래.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 우상숭배합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 없어요. 그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동일치부로 영적으로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부터 섬기면 너는 우상숭배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지. 내가 지금 나는 저기 가서 만들어 놓고 절도 안 하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그걸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 거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우상숭배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개 중에는 있겠지. 그건 예수 믿는 할 수도 없지. 그런 것은 대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물질을 더 사랑한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100% 자녀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엄마도 계시잖아. 자녀를 하나님 더 사랑하면은 그 자녀 안 돼. 몇 번을 지금 예를 들잖아. 아니 자기가 신학기 다닌다고 신학기까지 졸업해놓고서는 사역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요거 사역하세요 그랬더니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니까 아침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딸이 건양대학교 간호사인데 그 시간에 거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오기 싫으면 곤이 나오기 싫다고 딸은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떠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 딸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부모는 무조건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 잘 안 돼. 왜? 하나님 질투해버린다니까. 질투하면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끼가 온전하겠어? 바보 멍청구리 되든지 문제가 생기지.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방탕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하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으로 나를 꽉 다 뚫어놔야 어둠이 나를 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한 것이고 이게 음란한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이게 거기 나온 전체를 한마디로 엮어놓은 거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